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 고린도후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인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하고 또 마귀를 대적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도전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은 마귀가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도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강력하게 마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마귀의 도전이 있을 때 그 일들이 육적인 일이 아니라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도전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 주변에 또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도전이 있을 때 이게 영적인 도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50%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무너지고 이게 깨어지고 또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영적인 싸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싸움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싸움의 본질은 바로 생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이 매우 중요해요. 생각을 통해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생각의 자유지 생각도 못하냐? 내 머리 가지고 내 생각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두 가지 이유를 들어보면 가장 첫 번째는요 그 생각이 나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과 또 영에 속한 사람이 있죠.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또 영의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을 무엇을 구별할 수 있느냐? 그 구별하는 기준이 바로 생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 사람. 또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그 끝이 죽음이죠. 또 사망이죠. 또 영을 따르는 사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이다. 산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야 되죠. 나는 육신의 생각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가?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보통 가만히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에 대한 생각,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더 양육할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이런 것들만 잔뜩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유익하게 할까? 또 어떻게 하면 또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또 예배를 더 잘 드릴까? 이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이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생각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생각은 매우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로 얘기해요. 그것은 바로 너의 생각에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여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생각의 결과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슨 생각을 한 것입니까? 왜 어떤 생각을 했길래 그들이 망하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율법을 거절하는 거.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 안 믿어져요. 말씀을 들어도 꼭 그렇게 해야 돼? 말씀을 들어도 내 삶이 이런데 꼭 말씀대로 내가 행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내 안에 생각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꾸 왜곡이 돼요. 마귀는 무엇을 통해서 도전합니까? 의욕과 미혹을 통해서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아주 대단한 창조주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꼬꾸라뜨릴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리 걸어서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마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생각을 지키고 있으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마귀의 도전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도전했던 마귀의 도전이었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마귀의 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이게 마귀의 도전이었죠. 성경을 보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꼬드깁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마귀의 도전이에요. 이게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의 마귀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귀는 결코 죽지 않아 라고 그 말씀을 좀 어기면 더 조금 행복해질 수 있어. 더 행복해질 수 있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자꾸 생각 가운데 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어떤 마귀의 도전 가운데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귀 때문에 내가 무너졌어요. 마귀 좀 나쁜 놈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가 억지로 죄를 선악과 뛰어다가 입에다 쑤셔놓은 거 아니잖아요. 결국엔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통해서 지옥에 가는 거. 왜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더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선택할 것인가, 그 기준은,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와는요, 누구의 말을 들었죠? 마귀의 말을 들었죠? 누구의 말을 선택했죠? 마귀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전에는 선악과 먹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마귀에게 그 말을 듣고 나고 미혹되고 의혹되고 났더니 그게 너무나도 탐스럽고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요,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 생각으로 먼저 마귀에게 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을 할 때 먼저 도둑질하는 사람 없어요. 생각 없이. 그걸 보면은 너무 갖고 싶은 마음, 너 그거 가지면 행복할 수 있어. 그러면 결국에 그 생각 가운데 갖고 싶고 그거 가지면 행복하고 싶고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음행도 마찬가지죠. 마귀가 자꾸 그 마음을 심어주면 자꾸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 생각이 사로잡히고 난 다음에 그것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십니까? 그 말씀대로 100%
그 말씀대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 마음이 없다면, 꼭 그 말씀대로 해야 돼 라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망해야 될까요? 이제 죽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것이 무엇이죠? 회개예요. 오늘 이 예배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 가운데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꼭 그래야 돼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인, 반드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의 모든 생각, 육신의 생각들, 또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여서 또 꼭 그래야 돼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뭐냐? 마귀의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 이것을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고 능력을 사용하면 마귀의 그 어떤 도전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 승리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향해서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무기예요. 아주 강력한 무기예요. 마귀가 어떤 마귀가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이 더럽고 악한 마귀가 온다고 할지라도 이 무기만 있으면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무기를 소유하고 이 무기를 사용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 말씀 1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하나님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모든 견고한 진, 악한 마귀의 모든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말하면 복종이라는 거예요. 이 복종만 되면 어떠한 마귀의 도전도 이길 수 있다. 마귀는 견고한 진을 가지고 공격하거든요. 생각의 견고한 진을 가지고 공격해요. 그래서 자꾸 마귀가 잘 떠나가지 않는 이유도 뭐냐면 자꾸 집을 짓고 견고한 진을 만들기 때문에. 근데 그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 하나님의 능력, 이게 바로 복종이에요. 복종은 두 가지 복종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복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각이 있죠, 상식이 있죠,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들어왔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누가 이게 들어서 알고 있는 이 생각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라. 모든 생각을 다 복종시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판단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을 보다 더 높아져 있는 마음이거든요. 이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때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두 가지거든요. 우리 성경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두 가지를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떠나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윤택한 삶,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 말씀을 스킵을 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첫 번째잖아요. 더 중요한 말씀인데 그냥 두 번째 말씀을 더 붙들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리라. 이 말씀 하나만 붙듭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어떻습니까? 잘 안 떠나가요. 복종하지 않으면요, 마귀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더 세게 이제 쫓아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마귀에게요, 모욕감을 줘야 된대요. 그럼 마귀가 기분 나빠서 떠나간대요. 그래서 그냥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면 안 떠나가고, 이 더러운 마귀야, 악한 마귀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더러운 마귀도 아니고 그냥 더러운 마귀야 막 이러면서 마귀가 진짜 싫어하는 그런 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그래서 잘 안 떠나가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이 마귀를 여기 심한 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면 안 되고 마귀 새끼야 떠나가라 막 이렇게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귀 새끼도 아니고 마귀 새끼야 떠나가라 막 그러면서 이 더러운 새끼 나쁜 새끼 떠나가라 막 그래. 막 이렇게 해요. 막 온갖 떠나가라고 하는데 마귀가 잘 안 떠나가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마귀는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도전했던 마귀, 하와가 어떻게 마귀를 쫓아낼 수 있을까요? 마귀야 떠나가라. 마귀 떠나간다고 칩시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마음에 마귀가 했던 말은요, 여전히 내 생각 가운데 남는 거예요. 어떻게 쫓아낼까요? 마귀가 여러 가지 온갖 말을 해도, 온갖 미사옥으로 말을 해도 난 하나님 말씀만 들을 거야. 하나님께 복종할 거야.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지 말라 그래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만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과 순종과 이 결단이 있을 때 마귀는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인도됨을 받으셨죠. 마귀가 도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렀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와요.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험하는 사람을 몰라봤을까요? 마귀라는 것을 몰라봤을까요? 알아봤겠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생각 같았으면 예수님이 이랬을 것 같아요. 이 더러운 마귀, 이 마귀 새끼 떠나! 어디 말 걸려고 그래 떠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마귀가 하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을 하시죠. 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마귀가 알아듣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안 가요. 예수님을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분 나쁘셨겠죠.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끌어다가 이 성전 꼭대기에 세워 시험해? 그러면서 이 단칼에 그냥 마귀 목을 쳤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7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마귀 알아듣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3세판. 이제 마귀가 이제 세 번째 이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 내 권세 받은 것, 모든 거 이제 다 너에게 이제 물려주고 나는 이제 은퇴를 하겠다. 다 네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눈치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귀에게 대했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록되었으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가 하겠다. 나는 하나님께만 복종하겠다. 이거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귀를 쫓아냈더니 마귀가 떠나가죠. 도망가죠. 우리도 이 마음이 있으면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내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내가 막 화내고 승질내고 막 그러면서 막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죠.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방법이 뭐예요? 복종이에요. 복종이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만 그대로 하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나아갈 때 마귀는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종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마귀의 모든 견고한지를 무너뜨리는 능력, 그것은 복종입니다. 너희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피하리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이 고백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복종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 복종이 이토록 또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꼭 복종해야 될까요? 그리고 복종하는 것이 또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복종이 중요하느냐? 그 복종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자라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까지 자라나는 것,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마음이 바로 복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장성함이 뭐예요? 어디까지 복종했느냐? 이게 자라남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장성함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복종하십니까? 요즘에 선전해 보니까 여러분들의 피로는 어디까지 가십니까?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여러분들의 복종은 어디까지 가십니까? 어디까지 복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잘 되는 거요? 예수님 믿고 행복한 거요?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데까지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복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복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복종의 능력을 통해서 마귀의 견고한지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 이거 절대 썩히지 마세요. 절대 이거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복종의 능력으로 어떠한 견고한 진도, 마귀의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래서 마침내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복종이지요. 복종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고 천국 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복종을 이루는 사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데까지 복종하며 나가는 제 백성들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